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상 11장입니다. 열왕기 상 11장 설교는 4절부터 13절까지 하지만요, 우리 읽는 것은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솔로몬 왕이 파라오 딸과 더불어 많은 토국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모압인들과 암몬인들과 에돔인들과 시돈인들과 히딘들의 여인들이라. 주께서 민족들에 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의 이로 들어가지 말고 그들을 너희에게 들어오게도 말지니 이는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으나 솔로몬은 사랑으로 그들과 결합하였더라. 솔로몬에게 아내 즉 왕비가 700이요 후궁이 300이었으니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이 늙자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에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더라.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처럼 주 그의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솔로몬이 시돈인들의 여인 아스타로스를 따라가고 암몬인들을 가증한 것인 밀콤을 따랐습니다. 솔로몬이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주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 앞에 있는 산에 모압을 가증한 것인 크모스를 위하여 산당을 짓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것이 몰르긴을 위하여 산당을 지었으며 또 그와 그의 타국인 아내들을 위하여서도 그와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분향하고 희생제를 드리더라. 솔로몬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진 까닭에 주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주께서 전에 그에게 2번 나타나셔서 이에 관하여 명하시어 그가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도 그가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가 내게 명한 나의 언약과 규례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서 왕국을 찢어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렇지만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가 너의 날들에는 그 일들을 행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 아들을 손에서 왕국을 찢으리라. 그러나 모든 왕국을 찢지는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 아들에게 한 지파를 주리라 했습니다. 성경에는 좋은 일들도 있지만 나쁜 일들이죠. 나쁜 일들도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죄 지은 일들을 자신 있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바퀴벌레가 하는 일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함부로 하지요? 그러나 그 바퀴벌레들이 했던 일들을 다 기록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별짓을 다 할 것이죠.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이 대단한 체 하고 살고 있는 것이라고. 자, 이 말씀에 조명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시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지체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증거하고 소리쳐 증거하며 또 구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지만 우리는 인내로 그들을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실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귀와 이 교회를 얼마나 질시하는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도 마귀는 저를 공격하고 역사하며 때로는 실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강한 팔로 저를 안아주시고 저와 실수하지 않도록, 큰 실수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는 제 안에 충만해 주셔서 주님의 의도하신 말씀, 주님 지혜로 준비하신 말씀을 전할 때
실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게 하셔서 자신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쓰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버림받은 솔로몬이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의 후광을 얻고 왕위에 올라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과 은총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성전을 지으려 했던 다윗의 마음을 아들 솔로몬에게 넘기게 하셔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특권을 주셨고 솔로몬은 꿈에 2번 나타나셔서 무엇을 원하냐고 물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필요할 때 주님께서 꿈으로 특정한 사람에게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매우 드물지만 신약 시대에도 가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꿈으로 역사하셔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꿈으로 한번 주님께서 나한테 내가 성령을 의심하고 있었을 때 초창기에 1978년에 초창기에 이렇게 성령이 나 안에 계시는가에 의심했었는데 그때 내가 구원받은 지 한 1개월도 안 됐을 때죠. 알래스카에 있는 호텔에서 자는데 꿈에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붉은 백돌 담을 쫙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영어로 쓴 거 있죠. The Holy Spirit abides in you. 성령께서 너 안에 거하신다. 특별하죠? abides라는 말을 난 단어를 몰랐어요. 그래서 벌쩍 일어나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거하신다, 사신단 말이죠. 성령께서 너 안에 사신다죠. 많이 사랑하셨죠? 네, 많이 사랑하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지혜와 명철을 주셨다고 했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으뜸 가는 지혜와 명철을 주신 것이죠. 그로 인해서 솔로몬은 잠언 3,000편의 자면을 썼고 노래는 1,005편을 쓴 것이죠. 뿐만 아니라 초목, 백양목,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또 짐승, 새, 곤충, 물고기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것이 없었고 하늘의 별뿐만 아니라 점성뿐만 아니라 있죠. 건축과 조선에 이르기까지 가히 인간 백과사전이지.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면은요, 책을 쓰고 글을 쓰고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하고 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지혜를 필요하면 지혜를 구하시면 주신다 그랬어요. 지혜를 구하시는 것이. 내가 책을 읽어도 잘 모르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글을 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나도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심지어는 기도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하죠. 다른 사람들은 그 흉내 내느라고 하는데 그건 기도 아니죠. 땅의 왕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의 지혜를 드리러 왔고 시바의 여왕은 그의 지혜를 드리러 오면서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료와 각종 보석들을 가져왔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러한 것들을 보고 점차 기고만장함으로 인해서 그에게 마귀가 들어간 것이 미쳤던 것이에요. 솔로몬은 전도서에서요, 미쳤다는 말을 5번 한 거죠. 어떤 것이 미치죠? 비정상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 미친 것이에요. 말하고 비정상적으로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미친 것이라고 하죠. 우리 대통령이 비정상으로 정상으로 하겠다는데 잘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알았고 성경을 거듭나고 성경을 배웠더라면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을 성경에다 비춰보면, 투영해보면 그냥 아는 것이 내가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술 마신 사람 거의 다 미친 것이에요. 적게 마시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미친 거예요. 그죠? 나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미친 사람으로 계속 살았을 거예요. 그것이 자비고 은혜인 것이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은 40년간 평화를 유지하는 왕이었고, 세계에 보십시오. 40년간 평화를, 40년이나 평화를 유지하는 그러한 나라가 있는 거야. 40년간 평화를 유지한 사람이. 그의 나라는 이집트 나일강에서 지금 바그다드, 이라크 유브라데스 강까지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소유했다 했죠. 그 영토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천년왕국 때 이제 유대인들이 차지할 왕이라고 했죠. 유대인은 땅에서 주님 섬기는 것이죠. 그에게 매년 들어온 금은 666탈란트여야 돼요. 666은 좀 희한하죠, 그렇죠? 적그리스도의 숫자인데, 그의 날에 어느 나무 가치도 없었다고 했죠. 그가 받은 지혜, 명철, 번영, 평화, 부는 헤아릴 수도 없었고, 아내가 700이요 후궁이 300명이나 됐다 했죠. 미쳤죠? 한 가지만 봐도 미친 거죠. 그죠? 그가 번영을 누리게 되자 교만이 그의 지혜를 흐리게 한 것이에요. 그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의 영은 금을 통해서 눈이 멀어졌고 육신의 아내들을 통해서 마귀의 지배 아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필요 없는 사람으로 변모되었고 배교자로 전락해 버린 것이에요. 그러면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쓰레기. 왕이 아니라 쓰레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쓰레기라고. 여러분도 믿음 안에 거하다가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되니까 쓰레기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천하고 천한 곳으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복의 근원을 망각하고 결국에는 패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그 점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누구와? 믿는다고 고백했던 그 사람들, 그 누구라도 그러는 것이에요. 너는 무엇을 하고 목사를 하고 선교사를 했으니까, 또 나를 위해서 글도 쓰고 성경도 가르치고 그랬으니까 너는 내가 봐주겠다, 그런 거 없어요. 쓰레기예요. 그대로부터요. 그가 쓴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으며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느니라. 그는 자기가 쓴 지혜의 책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 지혜의 책을 지킨 사람들은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면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아직 어려서 잘 모를지 모르지만 노래하는 거 봐야죠. 어디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여기서만 볼 수 있는 것이다. 솔로몬을 보고 배우라. 첫째로 그는 성전 건축의 특권을 받았지만 우상 숭배자가 된 것이. 인간은 여기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솔로몬이 늙자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더라.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처럼 주 그의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솔로몬이 시돈인들의 여신 아스토렛을 따라가고 암몬인들을 가증한 것이 밀콤을 따랐으며, 솔로몬이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주를 완전히 따르지 아니하였더라. 인간은 동시에 두 가지를 섬길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천명하셨는데,
이를 어기고 실행했던 사람들은 두 가지를 다 잃는 것이요. 하나님과 재물을 다 잃는다 했죠.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인간이 범할 수 있는 두 가지 악이 있는데 그것은 생수 근원을 버리는 것이고 깨진 물통을 만드는 것이었다고 하죠. 종교인으로 변모되는 것이. 아세요? 생수 근원을 버렸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죠. 근데 생명의 근원이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지혜의 원천이시죠. 모든 보화의 보고시죠. 주님을 버리게 되면 이 세 가지 다 잃어버리는 것이. 죽고 사는 거 보장 없어요. 지혜의 원천이에요. 주님을 소유하고 성령을 충만하면 글을 쓰는 거예요. 책을 쓰고. 그게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선을 끊어버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보화의 보고시라고 하죠. 주님과 교제를 잘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하죠. 여러분도 보셨죠? 주변에서 지질이 안 되는 사람들을 보는 거죠. 저 사람도 예수 믿었으면 하는데, 믿었으면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죠. 그렇죠? 생수 그런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시고 깨진 물통에는 신실하지 못한 믿음의 행보라고 하죠. 다른 교회들, 다른 종교들을 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왜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거죠? 성경의 설교를 매주 들으면서 자기 믿음에 낀 죄들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그렇게 되면 그가 마신 물은 생수가 아니라 오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 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지.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 했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죠. 생수 근원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한다면 불쌍하다고 했죠. 이것이 세상인 거예요. 생수 근원을 모르면 둘째 계명을 지킨다고 애쓰는 것이에요. 세상 정부들, 세상 사람들 생수 근원을 모르면 둘째 계명을 지키느라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죠. 신문에 자기 이름이 나는 것을 최고의 영예로 여겨가지고 몇 억씩 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부도 중독입니다. 기부도 중독이에요. 마귀가 쓰는 것이에요. 한번 해가지고 칭찬을 듣고 신문에 나면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본인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아는 것이죠. 솔로몬이 총명과 명철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것은 그 원칙을 망각한 데 시작되었다. 그가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을 썼을 때 이미 그는 정도에서 벗어났던 것이에요.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 결과는 파멸이에요. 하나님께서 승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인하지 않는 것은 전 파멸이에요. 교만한 멸망이 앞서 있으며 거만한 영은 몰락이 앞서 있느니라 했죠. 잠언 30장 8절은 내게서 허황된 것과 거짓을 제해 주시고 그래야 된다고 했죠. 사람은요, 먹고 살 만한 것이 충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망할 징조인 것이, 망할 전조를 보여주는데 감지를 못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자기가 쓴 잠언대로 실행하지 않는 위선자로 살았다 했죠. 그러나 솔로몬이 쓴 잠언을 보고 그대로 산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 일찍이 사람들이 왕을 세운 것임을 아시고 왕에게 대한 규례를 말씀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에 무려 330년 전에 하나님께 기록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신명기 17장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자기가 가장 가까운 데 두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다른 책을 읽더라도 성경을 옆에 두고 있어야 한다 했죠. 거기 17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거하며 말하기를 나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같이 내 위에 왕을 세우리라 하거든 너는 반드시 주 너희 하나님께서 선정하실 사람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너는 내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니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그 위에 세우지 말지니라. 그러나 왕은 스스로 말들을 많이 번식시키지 말 것이며 그가 말을 번식시킬 목적으로 그 백성을 이집트로 돌려보내지 말지니 이는 주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부터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라 했죠. 그는 또한 자기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할 것이니 그래야 그 마음에 돌아서지 않을 것이요 그는 또한 자기에게 은과 금도 크게 늘리지 말아야 하리라 했죠. 그가 자신의 왕국을 보좌에 앉으면 그는 레위인 제사장들 앞에 있는 책에서 이 율법에서 한 권을 뺏겨 그와 함께 두고 평생 동안 그것을 읽어서 그가 그의 하나님을 두려움을 배우게 하고 율법의 모든 말씀들과 그러한 규례들을 지켜 그것들을 행하게 할지니라. 그리하여 그의 마음이 자기 형제들보다 높아지지 아니하고 그가 그 계명에서 오른편과 왼편으로 돌이켜지지 아니하면 종국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와 그의 자손이 그의 왕국에서 자기 날들을 늘리게 되리라 했죠. 사울 왕을 달라 해가지고 사울 왕이 처음으로 사울이 왕이 됐죠. 그가 왕이 되기 3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신 것이라고 했죠. 사울 왕은 그런데 솔로몬은 이것을 다 실행하지 않은 것이죠. 사랑을 받으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우쭐해지려고 하는 거죠. 말을 번식시킬 목적으로 백성들을 이집트로 보내지 말라 했대요. 솔로몬의 병거는 1400대고 기병은 12,000필이었다고 했죠. 병거 한 대에 600세켈이고 말 한 마리에 150세켈이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죠. 열왕기상 10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은과 금도 크게 늘리지 말라 했죠. 신명기 10장 18절 19절에서는 말씀을 평생 동안 읽어서 주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배우게 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지혜와 지식을 얻죠. 나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질의문을 썼을 때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라고 건의했는데 뭐가 치워버렸죠. 그렇죠? 솔로몬은 이 네 가지 금기사항을 모두 위반했다 했죠. 우리가 때로는 자신의 믿음이 냉랭해질 때가 있죠. 말씀을 지키는 데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즉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읽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읽는다 했죠. 솔로몬은 성경을 건축하는데 7년을 썼지만 자기 궁을 짓는 데는 13년이나 쓴 거예요. 타락이 쉽게 타락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죠. 그죠? 그는 자기에게 주신 특권을 은총으로 여기지 않고 독선으로 행했다고 했죠. 사람이 한번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도 않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게 되는 것이요.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그는 패망의 길을 걷는 것이. 내가 왜 이렇게 변모됐는 것인가?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했죠. 타락한 사람은 성경으로 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정작 자기 자신에게 취해서 앞도 뒤도 옆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있죠. 우리나라 국회의원 같이 되는 국회의원들 있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 국정을 감사할 자격과 의욕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보세요. 품위도 없고 성의도 없고 성과도 없는 그런 국감을 왜 해야 하는 것이? 뻔한데. 증인들만 잔뜩 불러다 놓고요.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거 있죠. 말 한마디 증인 하나씩 물어보지 않는다 했죠. 그런 사람들이 무슨 국정을 감사하죠? 그들을 국회의원이 되도록 표를 준 것은 국민인 것을 망각해 버린 자들이라고 했죠. 그런 권위를 누가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저질 유권자들이 저질 선출직을 뽑는 것이요. 속지 말라 했죠. 그들의 위선에 속아서는 안 된다 했죠. 잠언 18장 13절에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해서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 완고한 입을 미워하노라 했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5번이나 자기가 미친 것을 알았다 했죠. 1장 17절, 2장 2절, 2장 12절, 7장 25절, 9장 3절 다 미쳤다 그랬죠. 솔로몬을 보고 배우라 했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이키면 우상하기를 향하게 된다 그랬죠. 여기 열왕기상 7, 8절을 보면요,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 앞에 있는 산에 모압의 가증한 것은 크모스를 위하여 산당을 짓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것에 몰렉을 위해 산당을 지었으며, 또 그가 그의 모든 타국인 아내들을 위하여서도 그와 같이 했으니 그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분야하고 희생제를 드리더라. 사탄은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그 사람의 종교를 시험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국인, 지금 우리나라 커다란 문제에 있죠. 백이민족 아니에요. 동남아시아에서 또 중동에서 온 사람들을, 여자들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임신을 해서 애들을 낳을 때 있죠. 가장 연약해지는 것이라고 하죠. 그때 애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 신을 섬겨야 된다고 나서는군요. 하지 마라 할 수 없는 것이.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돌이키게 되면 우상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요. 그 누구라도 그래 되는 것이에요. 러시아의 사르 정권은요, 그래서 망한 것이에요. 한 파괴성을 갖다가 궁정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망해버린 거예요. 왕정이 망해버린 것이. 라스푸틴이란 그런 탁발성을 하나 들여다가 놓고, 니콜라스 2세의 아들이요, 피가 한번 흘리면 계속 멎지질 않는 것이에요. 그 탁발성이 기도를 하면 피가 멎는 것이. 왕비가 이 사람 말을 들은 것이에요. 망해버린 거예요. 바이칼 호수에 10만 명이 마차에다 금 같은 거 다 싣고 가다가 10만 명 가량이 빠져 죽은 것이. 겨울에 거기 얼음이 녹았는지 거기 다 빠져 죽었다 했죠. 인간은 자기 안에 한 가지 이상의 신을 두고 사는 것이에요. 잘못된 신은 모두 미신이죠. 여러분도 점검해 보셔야 된다고 하죠. 하나님 섬기지만 때로는 미신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하죠. 국가들에는 국가의 신들이 있고 백성들에게는 백성 개개인의 신도 있다죠. 그 가정에는 가정의 신들이 있는 것이에요. 명절에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 차례를 지내게 하는 행위는요, 먼저 자기 자신들에게 자기 신들에게 예를 표하는 것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 사람 자신이 자신의 생을 영위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자연재해, 지진, 태풍, 천둥, 우레, 폭우, 회오리 바람, 눈사태, 산사태, 화재, 질병, 교통사고, 그 어느 한 가지라도 자신의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점을 치고 은연중에 미신을 따르는 것이. 6.25 동란 때 백선엽 장군이 이제 1사단장이었는데 중공군이 그렇게 포위를 하고 하니까 기가 막힌 것이. 6.25 때요, 사단장도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사단장이 부하 놔두고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단장 내가 알아요. 그 사단장하고 나하고 대결을 한 거예요. 1969년에 내가 대결을 한 거라고. 그 사람이 다시 육군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공군 장군이 된 거예요. 백선엽 장군이 너무너무 딱하니까요. 정감록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 지금 그렇게 물었더라는 거예요.
정감록에는 어떻게 되어 있더냐고. 하도 뭐 아쉬우니까 그렇게 따른 거예요, 이제. 북한은 공산주의자로서 어떤 신도 부정하는 것이요. 종교 자유가 있다고 대외에 선전하지만요. 저 하기 위해서 절도 두고 있잖아요. 교회도 두고 있다고 했죠. 그것은 교회 아니에요. 종교 자유가 있다는 거짓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했죠. 중국도 삼자 교회가 있잖아요. 삼자 교회도 있다고 했죠. 정부에서 교회를 통제하는 거라고. 신으로 추대했던 김일성, 김정일이가 죽자 그들은 그 시체에다 방부제를 넣어가지고 금수산 궁정에다 두고 백성들을 하여금 절하게 했다 했어. 미신을 드러나게 믿는 사람은 드문 것이에요. 그들의 신은 그들 안에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지만요, 그들은 자기들을 이집트에 데리고 나오시어 광야에 40년간 공짜로 먹여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문제가 없었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에게는 여전히 우상들이 존재했던 것이, 이 우상들의 존재가 더 강하게 부상했던 것이, 이것이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애착을 느끼는 것이, 그것이 우상이죠. 그 재판관계 2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재판관계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내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바알들을 섬겼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조상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 조상의 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즉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며 주를 진노케 하였으며 그들이 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더라 했죠.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격렬해져서 주께서 전에 이스라엘을 약탈했던 자손들에 의해서 그들을 넘겨주셨으며 그들 주위의 적들의 손에 그들을 파셨더니 이스라엘이 그들의 적들을 더 이상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주의 손이 재앙으로 그들을 대적하셨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이 그들이 심히 고통을 당하였더라. 그것이 여기 지금 재판관계죠. 그 우상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이다. 바알은 벨에서 나왔죠. 벨에서 나왔다 했어. 바알은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다. 그렇죠. 그 신의 생일이 12월 25일이에요. 세계 각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정해가지고 딴따로 하는 거죠. 우리는 안 하잖아요. 우리는 안 한다 했어요. 한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성인들을 믿는 교회들은 크리스마스 안 지킨다 했죠. 또 그 신은 생명의 신이기도 하다. 두 개의 바벨론에 보면 아까 그 세계 구속의 예명이라는 에릭 샤워가 진 책에 그리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바벨론은 아스타롯은 생명의 신이라고 했죠. 에레미야서 44장 17절 19절에 하늘의 여왕으로 불리웠는데 로마 카톨릭이 가져다가 마리아와 연계시켜가지고 마리아의 기원이 된 것이, 성당마다 또 세계의 경관이 좋은 곳에 브라질이라든지 어디라든지 다 그들은 마리아상을 세워놓고 사람들은 거기도 절한다고 해서 여기 동해안 거기 간성 위에 거기에도요 그 통일 전망대 있잖아요. 거기에도 가니까 마리아상이 있더라고요. 저는 부처상만 있었는데 카톨릭에서도 해가지고 정부에다 말해가지고 마리아상을 거기다 세운 것 같아요.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함으로써 십계명의 둘째 계명인 그것을 어긴 것이라고 하죠. 새 하늘 아래, 이 하늘 아래 새 것은 없어요. 12월 25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이라고 여겨서 기념하는 자들은 모두 무식한 우상 숭배자들이 있죠. 아스타롯이라는 여인을 나라마다 이름을 바꿔서 자기 민족의 신으로 삼고 있다 했죠. 이집트는 이시스, 로마는 비너스, 아테네는 다이아나, 페니키아는 이시타라고. 이런 명칭들은 자동차 업자들 차 이름으로 쓰는데 적합하다고 돼요. 적합하다고 했죠. 성경을 모르면 진짜로 무지한 자이죠.
그 어떤 지위에 있고 세상이 얼마나 알아주고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하나님하고의 세상이라고 관계가 있겠어요. 그들이 복음을 거절한 것은 어린 나이 때부터 자기 집에서 부모가 섬기는 집신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장지푸스, 이질, 홍역, 독감 등에 걸렸을 때 어머니가 정화수를 이렇게 떠놓고 손을 비비면서 낫게 해달라고 한 것을 들은 뒤로 그들의 신은 마귀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았을 때 그것이 단절된 것이에요. 잘한 것이에요. 그런 무지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었더니 어떻게 변모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다 했죠. 하나님은 자연을 관장하신 것이죠. 비를 주시는 분이라 했죠. 비를 내려주시면 풍년을 구가하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는 먼지만 뒤집어쓴다고 했죠. 지금 우리나라는 난리에 있죠. 우리는 난리라고 했죠. 지금 전라북도, 경상북도 북부, 충청남도 남부 난리라고 했죠. 충청남도 남부가 아니에요. 거의 충청남도에 있죠. 전쟁 어떤 것이죠? 하나님이 전사시라는데 안 들는 거예요. 청와대 무슨 안보실장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것이죠. 기드온은 주의 천사가 그 기드온에 와가지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 힘센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더라. 깜짝 놀래본 농부가 나는 아닌데. 방언기 6장 12절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3만 2천 명을 모아주신 것이죠. 그러시면서 전쟁에 나가는 것이 두렵고 집에 중요한 일이 있고 그런 사람 손들어라. 손드니까요. 거기서 2만 2천 명을 집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군대가 있어야 싸우는데 적에게 위협도 주고 그러는데 2만 2천 명 돌려보냈다 했어요. 10,000명이거든. 그것도 너무 많은 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강가로 데리고 가셔서 주는 전사세요. 출애굽기 15장 3절에서 주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전쟁은. 그래서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낸 것이. 물을 먹는데 가서 네 강에 가서 물 먹으라니까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은 입에다 대고 막 먹는 거예요. 입에다 대고 물에다가 입을 대고. 그래서 떠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먹고. 손으로 먹었던 300명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가라 이거예요. 왜 그렇게 테스트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강에다 강물에 대고 고기에 쳐박고 먹는 것은요. 경계를 안 하는 거예요. 군대가 경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경계 안 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군대 자격이 없어요. 손으로 물 떠서 먹으면 볼 거 아니에요. 임팔라가 목이 마르니까요. 강물을 먹으려고 오죠. 거기는 악어가 기다리고 있죠. 목이 말라서 죽게 되니까는 물을 찾는데 그 물을 먹는 것을 그 기회를 찾고 있는 것이 악어라고 하죠. 강이 있는데 모든 육식동물들은 그 호수로 몰려들잖아요. 사자가 거기 있어서 그 물을 먹으러 온 손을 죽이는 것이, 잡는 것이. 그 세상이. 주님은 전사셔요. 이 나라의 지도자가요. 그리스도인이면 달라지는 것이.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이라크,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레바논, 시리아 군대 계속해서 조그만 땅 그것을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오잖아요. 이스라엘은 전선이 3개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예요. 전선이 하나예요. 이스라엘은 전선이 3개인데 열등한 숫자를 가지고 그 전선을 지켜내고요. 전쟁마다 이기는 것이에요. 시내 반도까지 다 따버린 것이에요. 골란공원까지요. 트랜스 요르단까지 다 했는데 내주라고. 이스라엘, 미국 대통령들이 나오면서부터 계속해서 양보하라고 그러니까 미국은 엄청나게 당한 것이에요. 자연재해로 쳐버리신 거라고.
카타리나 쓰나미부터 시작해가지고 9.11 테러에다가 다 쓰나해버린 거죠. 토네이도, 산불 엄청나다 했죠. 그 군인으로 기드온은 300명으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 중에서요 12만 명을 죽였다고 했어요. 재판왕기 8장 11절인데 전쟁은 사람 수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우상은 헛것인데 솔로몬은 주님을 버리고 이방 여인들을 신드는 우상을 섬겼다가 패망해버린 것이죠.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있는가 했죠. 거짓말쟁이들만 하는 거 있죠. 현명한 사람, 가장 현명한 사람이에요. 어리석게 되어가지고 패망해버렸다 했죠. 솔로몬은 60세도 못 살고 있죠. 56살에 죽어버린 것이. 솔로몬을 보고 배우라 했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내리신다고 했죠. 거기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2절 보십시오. 13절 보십시오. 솔로몬은 마음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진 까닭에 주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주께서 전에 그에게 2번 나타나셔서 그 일에 관하여 명하시어 그가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도 그가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가 내게 명한 나의 언약과 규례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왕국을 찢어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렇지만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가 너의 날들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 아들의 손에서 왕국을 찢으리라 했지. 그러나 모든 왕국을 찢지는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 아들에게 한 지파를 주리라 하시니라 했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누어졌죠.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져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진 것이라고 하죠. 우리나라하고 똑같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도자들이 아예 하나님을 몰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 했죠. 이스라엘은 알면서도 안 믿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내리신다고 했죠. 나 죄를 지어도 괜찮던데? 그래? 그럼 이거 하나님을 시험해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에게 시험을 당하시겠어요? 안 당하시죠. 죄의 싹은 사망이랬죠. 개인의 죄는 그를 일찍이 죽게 해서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지만요. 이 왕의 죄는 어떤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왕이었다면 어떤 벌을 받게 되는 것인가? 솔로몬은 자기에게 세상 왕들 중에서 비교도 할 수 없는 권세와 부와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국토를 미리 보여주셨죠. 그 땅은 40년간 치리하게 하셨을 때는 전쟁이 없게 하셨죠.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아서 잘 살고 건강을 유지하고 자식들도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하면 잘 알아야 한다고죠. 그냥 한 거 아니에요. 그거. 그냥 한 거 아니에요. 벌도 보면 우연히 내리는 거예요. 잘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는 왕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에 기했던 금기사항을 의식적으로 범했던 것이죠. 솔로몬을 패망시켰던 것이 무엇인 것인가? 금과 여자와 말이었다고. 오늘날은 무엇이에요? 돈과 여자와 차, 비행기, 배, 요트 그런 것들이지요. 돈을 사랑하신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찔렀다 하죠. 우리 오전에 설교했죠. 야고보 4장 4절은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리라 했죠. 자동차를 사고 음주운전하고 과속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그 숫자가 전쟁에 죽은 사람보다 훨씬 많다 했지. 미국의 예라고 하죠.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인 것이요. 자동차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불구자 됐는지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패망하는 원인은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이. 지금도 솔로몬 같은 사람들이 무수하게 사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이죠. 우상이 그를 지배하면요, 하나님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동시에 두 개를 섬길 수 없는데, 그럼 나는 할 수 있다고. 돈을 많이 줘도 나는 하나님 배반하지 않는다고. 조금 있으면 그냥 술주정군이 되든지 안 그러면 감옥에 가 있다고. 하나님은 거짓말 얘기로 만들기 때문에 감옥에 가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상이 그를 코를 끼워가지고 끌고 다니는 것이에요. 우상을,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마귀는 다니엘보다도 영리한 것이죠. 성경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는 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이요. 그래서 신성 모독 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대통령까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각자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죠. 의식 있는 국민들은 그러한 정치인들을 보고서 나라를 패망시킨 자들하고 한숨 쉬는 것이죠. 구한말의 대원군과 민비는 그래서 망한 것이죠. 민비가 일본의 사람들한테 어떻게 죽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책에 나온 그런 정도 아니에요. 정말로 비참하게 죽은 것이에요. 군사정권이 끝나자마자 자익 세력이 급격하게 많아졌죠. 종북 행보로 인해 가지고 국가가 전복되었다고 봐야 하는 것이에요. 제주 4.3 사건이라든지 5.18이라든지 전교조들의 활동이라든지 민노총, 좌파 법관들, 좌파 지자체 당들, 국회의원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이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해방된 다음에 대구에서 일어났던 사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는 김두한이 같은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안 했으면요, 그대로 자익세상 되는 것이에요. 광주 사태보다 더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었다고 했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로 인해서 그랬을 거라고 하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이 나라는 안정을 취할 수 없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꾸짖으시면서 벌로 왕국을 찢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솔로몬을 배교로 인해 가지고 왕국이 찢어져 버린 거라고 했죠. 르호보암을 데려다가 여로보암을 데려다가 르호보암에서 찢어버렸다 했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 그 다음에는 유다만 지키게 했다 했죠. 40년간 전쟁하는 나라를 한 사람의 왕의 불순종으로 인했어요. 엄청난 피해를 느끼고 결국 북왕국은 아시리아로 잡혀갔고 유다는 바빌론으로 포로되어 갔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바빌론으로 포로되어 간 사람들에게는 70년이라는 기간을 정해주셨지만요, 아시리아로 잡혀간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요. 지금 11지파는 어디로 간지 몰라요. 그때도 이상 가족을 나왔을 것이지만요, 교통수단이 없어서 만나지 못했을 거라고 했죠. 결론적으로 마귀가 성도들을 해치는 방법은 먼저 그 사람의 신앙의 가치 기준을 흔들어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은 마귀가 건들 수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지. 지금 당장 뭐가 실은 안 됐다 해서 방석 거두고 일어서 버리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이 왜 설교를 2번 들고 2번 이상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그걸 리마인드 시켜주기 위해서 한 것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다가와가지고 성경들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너를 보라. 계속 고난과 시련의 연속 아니냐. 할 말이 없죠. 실패한 사람들은요. 잠시 실패한 사람들이요. 할 말이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기도하면, 열심히 찾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니 그거 안 된다 이게요.
아버지가 죽으면서요, 구자 번호를 하나 적어줬는데, 이 아들이 책을 읽다가요, 이만큼 두꺼운 책이에요. 어디다 그 구자 번호를 적어놨는데 뭘 못 찾겠는 거예요. 오늘은 이쪽에서 쭉 찾다가 안 나오니까 그 다음 날은 또 이쪽에서 찾다가 안 나온 것이. 마지막 장에서 찾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찾는 것이 우리 기도입니다.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이. 그 간증을 많이 쌓은 사람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죠. 배우자를 찾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신발을 타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거짓말로 성경을 쓰셨는 것인가 하죠. 아니에요. 자신을 더 살펴야 된다 했지. 야, 네 성경을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너 봐라. 저 다른 사람 봐라. 얼마나 잘 된가. 계속 믿음을 흘러내려고 그런 것이라고. 조언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서 충고를 듣는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죠.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충고를 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 중에서요,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 하나 있었어요. 화학원과 나와가지고, 아내는 외국어대학교 영문과 나오고. 그래서 근데 이상해요. 이 형제가 가는 데마다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회사도 망해버린 거예요. 우리 심지어는 우리 크리스찬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라고. 내가 그 집을 한번 가봤는데 그 집이 저기 양평에 어떤 사람들이 단지 만들라고 지어놓은 그런 집인데, 나 같으면 거기서 안 살겠는데. 차도 없이 거기까지 간다는 자체가, 다닌다는 자체가, 딸이 하나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것이. 많이 고생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동안에 많이 고생을 했었어요. 교회는 어떤 계기가 될 때마다 돈을 줬죠. 그 사람도 이제 그 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 개면적했고,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요. 근데 언젠가 두 사람 다 애 하나 데리고, 딸인데 사라져 버렸다. 어디에서 직장을 구한 것 같아요. 말도 한마디 없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생활의 방책을 얻고서 믿음을 버렸다면 그가 고생했다는 그 결과는 무엇이죠? 그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말을 해봐야죠. 그 사람의 간증이 있을까요? 내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다가 교회에 출석 안 하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하시죠. 그들이 은사주의자나 통일교 교인들하고 무엇이 다른 거죠? 주님께서 자기들과 교제를 해 주시는가? 인터넷은 경배의 수단이 될 수 없어요. 게으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외국에 있는 사람들 있죠. 그들은 이미 썩은 믿음이 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썩은 믿음이에요. 고난의 때에 부르짖으면 응답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했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을 믿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이 이 점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 교회의 목사가 쓸데없는 소리나 떠들고 있으면서 뭐라고 자기 자랑이나 하고 있다면 그것은 설교 아니죠.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믿음으로 해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 성도가 솔로몬보다 훨씬 훌륭한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 제게 넣어주신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매우 많이 고무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 시간 이전까지 자기가 하나님께 대해서 지녔던 그러한 믿음의 실상이나 마음의 상태는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이제라도 손들고 나오는 성도들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알지 못하고 신실하심을 알지 못했다면 그는 실패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큰 역동적인 힘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